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에 큰 심판이 있을 텐데 우리 6장에서 봤잖아요.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큰 심판,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누가 그 심판을 피할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말은 누가 심판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것인가? 그 말씀이죠. 누가 감히 무한히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고 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의 말씀입니다. 7장에는 그 진노를 받지 않고 그 진노를 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절망과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니까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인을 칠 때까지 그렇게 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신다는 말입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옛날에 왕이 공식 문서를 만들 때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혹은 자신의 재산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이죠. 가끔 소나 이렇게 이런 데다 인을 치잖아요. 불로 치져서. 그래서 자기 소를 재산을 이렇게 구별하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난과 환난은 온갖 고통을 다 말하잖아요. 그런 고통도 당하고 어떤 분은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근본적인 보호를 받아서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안전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보호받는 입맞은 수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모두 다 14만 4천 명. 오늘 7장 6절에 보니까 7장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대 앞에서 인침을 받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14만 4천 명에 대한 오해가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14만 4천 명을 이렇게 문자로 숫자 그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단들입니다. 거의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여호와 증인에도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근데 지금 14만 4천 명이 아니라 20만 명도 넘는 것 같아요. 다 이단들이에요.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면 보수처럼 생각되는데 어떤 건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건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건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데 오직 문자, 그럼 14만 4천 명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예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만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만 인침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하실래요? 그래도 14만 4천 명 주장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 쭉 나오잖아요. 한 지파에 12,000명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인데 그들도 다 구원 못 받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4만 4천 명만 예수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구원도 못 받는데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나오실 필요도 없고. 근데 오늘 자세히 읽어보면 12지파 중에서도 없는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가 안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없는 요셉 지파가 나와요. 그럼 담지파는 어디로 가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 숫자는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리고 거기다 1000을 고백했는데 1000을 곱한 건 1000이라고 하는 건 군단 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죠.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를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유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만 입맞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오늘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은 인을 맞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12지파만, 그것도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 빠진 12지파만 인을 맞았고 그 12지파 중에서도 한 지파 12,000명씩만 골라가지고 인 맞았는데 그럼 우리 이방에 있는 20억 가까이 되는 교회 성도들은 입맞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민족만 입맞을 자격이 있는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린 양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이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뭐 인을 맞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예, 모순이 심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없이 인을 맞았으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피도 없이 그냥 인을 맞았으니까 천국 가고
입 맞은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방에 오늘날 수억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는 안 맞았으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숫자로만 생각하면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것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14만 4천. 근데 그걸 믿고 우리 신천지, 우리 여호와 중에 우리 교주 막 그렇게 따라가는 게 얼마나 미련하냐 그 말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12지파가 지금 전 세계 2천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한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민족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 앞에 누가 서리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지금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천국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각 나라와 그랬어요. 각 나라는 지금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를 말해요. 유대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족속과, 이 족속은 전 세계에 16,000개 이상 족속을 말해요. 백성과 방언은 전 세계에 15,000, 6,000개의 언어권을 말해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200의 나라, 15,000, 6,000 족속들, 그리고 15,000, 6,000개 방언들 말하는 사람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뭘 말해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14만 4천 구원받으니까 우리 방으로 와라, 우리 그룹에 들어와라. 그러면 이단이구나 하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막 두려워가지고 그런가? 헌금 바치면 혹시 될까? 그런 엉뚱한 생각 하지 말아요. 만민 중에 무수한 사람들이, 요엘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면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열방 모든 민족에게, 남종 여종, 남자 노예, 여자 노예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만민 중에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늘에서 하나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막 외쳐 찬송하잖아요. 예배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하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죄사함을 받는 것을,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말해 흰옷은. 그런데 흰옷에다 피를 쫙 바르면 더러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흰옷에 피를 쫙 바르면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시커매서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것도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흰옷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의 불이 십자가 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리지 못하고 안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고난과 순교도 당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 십자가 밑이 하나님의 안전지대입니다. 심판대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제는 밤낮이 없어요. 왜요? 하늘에는 밤낮이 없으니까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중단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죠. 우리는 잠잘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죄질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밤낮이 없어요. 그런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그런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건 인간의 갈증,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절망, 인간의 슬픔이 없는 영원한 감사,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 요즘 상처받았다고 맨날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모두 다 상처로 돌려가지고 죄를 지었어도 막 상처니까 막 감싸주자. 이게 세상의 심리학의 문제점,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절망이 없고 건강한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시니까요, 생명수 샘으로, 영생의 샘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눈물 모두 다 씻어주시므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간단한 한마디 단어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비록 일은 힘들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또 겁도 나고 또 이 육체도 60년, 70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막 뛰어다녔는데 요즘에는 막 살살 걸어만 다녀도 힘들어요. 잘 걷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앞에 뭘 짚고 다니기도 해야 되고,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육체도 그렇게 됐지만 이젠 완전한 구원을 얻는 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물도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온전하게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힘내라예요. 요한계시록 주실 때에 로마 압제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묵시로, 그림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으로도 계시하지만 환상, 그림,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힘내라. 너희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